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30절에서 42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의 24번째인 야곱에 관한 7번째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냈던 세월은 야곱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하나님의 기간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지창금조로 라반을 위해 7년이 아닌 14년을 종살이 하였던 것입니다. 14년이 흐르죠.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크게 번성하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카 야곱에게 물질적 소유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6년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더 일하게 하였습니다. 이 6년 동안 야곱은 크게 재산을 늘렸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정들과 남정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멀고 낯선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온갖 꾀를 부려 재산을 늘린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과 선조들의 장막 그리고 자신이 이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 20년 동안의 생활에서 그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의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여 타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20년 동안 야곱이 재단을 쌓았다는 역사가 없고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젖어 살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지 않았으며 그 결과 그는 그 낯선 땅에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자연히 세상에 젖어서 더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들도 아버지 라반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세상에 물들어 버릴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세상 속에 파묻혀 생활하기 전에 고향 땅, 조상이 살던 곳으로 보내시기로 약정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 2절을 보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자 어떻게 했어요? 시기를 하고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째 환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 같이 창세기 31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갔으며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그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했도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더니 보라 자기에게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라반은 사실 야곱 덕분에 크게 번성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노력 때문에 부자가 될 때에는 야곱에게 웃음으로 대했으나 야곱이 부자가 되자 몹시 언짢아했으며 시기와 질투로서 야곱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세상은 항상 성도들의 번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야곱이 번영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혹은 사업상 번영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번영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못마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의 권면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고득체입니다. 여호와란 말입니다. 주 여호와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초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9절에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한 것으로 우리 기억하여서 성도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면 우리도 행악자가 되고 행악자는 죽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세상에 젖어들면 나타나는 것 같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좀 뜸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저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뭐 말씀으로 영험을 주시고 그러더니 요즘 뜸해서 이거는 뭐가 잘못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하는 것은 신앙이 오래되면 주님께서 천천히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만, 여하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계심을 우리 본문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신 목적은 그가 이국 땅에서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야곱과 교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야곱은 가슴을 찢는 비통한 체험을 20년 동안 참고 견디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 낯선 땅에서 그는 번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땅에 살며 만족하며 머물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셔 그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동하도록 혹은 움직이도록 여건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안락한 삶 속에 안주해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락한 생활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주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면 다른 생각, 여행도 좀 하고 싶고 친구들과 좀 놀러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리너도 좀 다녀서 이렇게 관광도 좀 다니고 싶고 그거 뭡니까? 그 큰 배 이름이 뭐예요? 그것도 좀 타고 싶고 저도 한번 타고 싶더라고요. 한 번은 안 타봐서. 하나님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때가 이렇게 자주 있습니다.
요번 한 번만 교회를 빠지고, 요번 한 번만 성경 공부도 빠지고, 요번 한 번만 기도에도 빠지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다른 일이 생겨서 자꾸 교회를 등한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편안한 생활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요, 영적인 일은 등한시하고 전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 좀 오래 한 30여 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꼭 그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성경 많이 보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며 헌신하던 사람들이 집 하나만 생겨보세요. 디파먼트에 바빠가지고요, 교회도 등한시하고. 그래서 집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들이. 죄송해요, 사야 되는데도 그래요. 왜냐? 생활을 등한시하더라고요. 자기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편안한 생활에 익숙하면요, 익숙할수록 영적인 일에는 등한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려고 전진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말고 움직이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힘들게 가게 만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고 또 그것 바단-아람 지방에서의 삶을 매우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고 그것 즉 이 세상 생활에 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안주해 있는 야곱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역사하실 때는 환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종목이 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의 가정은 매일매일 질투와 시기로 싸우는 라헬과 레아와 두 부인, 또 두 첩으로 인해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둘째는요, 이제 외삼촌 식구들이 자신을 전과 같이 대어주지 않고 도둑으로 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 가만히 있다가는 재산뿐만 아니라 가정도 온전치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20년 공동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권하고 목자들이 권해도 잘 나오지 않고 공부는커녕 기도에 모이면 아예 참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지게 세상에 자꾸 젖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면서 과거의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의지해서 행동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기분에 무엇이 안 좋으면 바로 해치우고 가게도 하루아침에 열고 몇 달 지나면 그만두고 교회도 기분이 자신에게 좋으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기분이 좀 나쁘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 내면적, 주관적,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객관적이나 감정과 지식과 어떤 추리 등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는데 맛을 보아야 수박의 단맛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겉에서 건성으로 보고 들어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먹어봐야 알잖아요. 어떨 땐 수박은 이렇더라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안에 진짜 단 것이 있고 어떤 건 오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맛이. 수박을 먹어보아야 단맛을 알 수 있듯이 또 바닷물과 샘물은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떠오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맛을 보면 바닷물은 짜고 샘물은 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그의 사랑과 선하심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친구의 얼굴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성품, 마음, 그 자신을 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네오도르 F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이분의 책을 사면서 보면서 반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네오도르 F라는 목사, EPP예요. F이라 그러나? 하여튼 첫째, 우리는 내적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 내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조상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한 예를 들읍시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 사업이 잘 되겠어. 잘 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가는 거죠.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그 모터로 그거 사요. 돈 아깝게. 이거 잘 될까? 그거는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적 소망.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 영혼이 없는데 남의 말이나 친구의 말에서 떠밀려서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면 계신 거고, 크지까 있다니까 있는 거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은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데 뭘 안다고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그거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려면 성경을 보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 내적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원리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때 그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먼저 환경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내적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아서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적 소망에 끼워 맞추지 말아야 하며 왜곡되어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제대로 기도도 안 해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 그런 거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제가 전에 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요, 벼랑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잘 보세요. 딱 넘겼더니 이거 내가 원했던 말씀. No way.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들어서 그러십니다. 어떨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줄 때가. 그것이 이렇다 하고 얘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죠.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봐야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요, 대부분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금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마음에 와서 마음을 두드려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정말 주님께서 그때 영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해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이사야서 이렇게 읽다 보면 43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너는 내 것이니까 어떻게, 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주님 안에서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받고 나서 넌 내 것이라 했는데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헌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거는 받은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정말 통곡하게 되고 열심히 불타게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들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내적 소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떨 땐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줍니다. 셋째,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호하듯이 환경이 지금 그가 떠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바로 환경이란 하나님의 뜻을 실천으로 옮긴 데서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것을 그만두게 한다, 사업을 그만두게 하면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손들게 나오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야곱의 두 부인이 싸우고 두 첩이 싸우고 서로 아들과 그 갈등들이 있고 또 외삼촌과의 그 잘 지내던 그런 갈등이 있고 이젠 떠나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이제는 떠나라 하고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합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은 받았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내적 소망과 하나님의 명령은 있으나 환경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은 옳은 것이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100%는 아닙니다. 보통 맞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에게 내적 소망과 적절한 환경의 여건이 많은 데 있으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의 원리가 행위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방법이 옳지 않은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환경과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대부분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법을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좀 기다리자 이거죠.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느긋하게 좀 하나님의 그것을 좀 기다리자는 거죠. 단숨에 확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단숨에 뭔가 사업을 막 확 이거 되겠다고 해서 내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뭘 신뢰하는. 아까 하나님을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진실로 그가 뭐라고요? 먹이시리라.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안에서 기도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내적 소망, 즉 조상의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환경도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과 비통으로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떠났다면 그는 아마도 범죄하지 않거나 아니면 낭망 상태에서 좌절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떠났으니까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어도 하나님이 다 그 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모든 환경과 내적 소망이 있었어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떠날 결심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이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고 본문 5절에서 7절처럼 두 아내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의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인지를 말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같이 갈 것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때 라헬과 레아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여러분들이 옆에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1장 16절 하반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나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친구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나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행하소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옆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해주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덤비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종교적인 환경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가정들과 살아야 했던 점일 것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또 하나의 시련은 라반의 집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인데 그는 그 집에 있는 동안 즐거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번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한번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야곱이 고통을 당했는지. 3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서리로 지쳤으며 눈 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그러십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혹사당하면서 종 아닌 종살이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31장 41절 보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으나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지만 지판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딸들 딱 잡아두고 못 가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냈던 20년 세월은 그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오랫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수고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작게 주고 어떤 사람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분은 크게 줍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참 잘 되더라고요. 말씀도 한 번 제대로 안 보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장사가 잘 돼요? 그런 거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하고는 되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10년이 되는데 똑같으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시련이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깐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엎드리시고 더 열심히 하셔요.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에서 예수 아니면 노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무슨 그 중간에 연옥이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가톨릭에서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 여하튼 창세기 37장 42절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멋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 두려워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제 빈손으로 보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야곱의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놓친 것 같죠. 하나님이 놔주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사를 염려하고 세상의 괴로움에 휩싸여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20년간의 고된 수고를 통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며 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